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왔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다윗이 이제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 나옳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가 이제 요나단에게 또 나와 와서 묻습니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아직 사울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친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망의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경우 사울이 반드시 자신에게 알려달라 이것을 이제 말하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덜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이렇게 이제 둘이서로 이렇게 사울을 속이면서 이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울이 이제 이 잔치에 다윗이 갔을 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히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자기를 죽이고 부친에게 데려갈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나 명약히 하였음이니라. 이제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부친의 마음이 너를 해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곧 이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그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제 부친의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태를 요나단이 파악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온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려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한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서 이제 요나단에게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라, 이런 언약을 합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친이 너를 죽이려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니까 이제 다윗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자기에게 베풀고 그 인자를 요나단의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만히 있고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사울에 이어서 왕을 계승할 수가 있는데, 이 요나단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반드시 멸하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다음의 왕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어기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향을 반드시 알려주겠다는 약속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월삭에 이제 왕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월삭입니다. 그래서 첫날 월삭에 이제 식사 자리에 다윗이 나오지 않으면 첫날은 혹시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율법 따라서 첫날은 참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둘째 날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분명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이제 사흘 동안 그게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정인이 되고 판결자를 세워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살을 쏠 때 이 편에 있으면 네가 평안 무사히 돌아오지만 아이에게 살이 내 앞편에 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이제 사울이 너를 죽일 의량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라. 이런 이제 사인을 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덜에 숨어 있었고 월삭이 되고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가 비었으나 그러나 그라넬은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제 부정해서 다윗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 따라 이제 부정했을 때는 하루를 참석할 수 없는 것이죠.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제 궁금해서 묻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끝에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행방을 묻는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제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틀 전 다윗과 이미 약조한 대로 다윗의 불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야.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제 어미까지, 요나단의 어미까지 저주하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되나, 무엇이 잘못됐는데 그러느냐, 부친의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제 요나단의 마음은 진심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음식까지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손은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이제 앞으로 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가게 하라는 것을 둘이 가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가 요나단의 손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예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을 이제 암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듣게 큰 소리로 합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그 아이를 먼저 돌려보내게 되고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 다윗이 왜 요나단에게 이렇게 3번 절을 했나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요나단에게 호의를 베풀고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절을 하고 피차 입 맞췄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포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심히 울게 됩니다. 북받쳐 올라오르는 깊은 울음, 터져 나오는 이런 울음을 서로 깊은 사랑 우정의 교제를 나눈 친구에게 이 비극적 현실 앞에서 기약 없이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제 이렇게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잘 떠나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이제 지켜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기약 없이 떠나보내는 그 마음속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고 이제 요나단은 이제 성으로 돌아오고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약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심을 가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요나단의 말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또 다시 한번 받아들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자기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 아비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이제 갔을 때 또 예언하는 그런 영적 신비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사울의 왕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듯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혹시나 또
사울이 변덕을 부려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한 곳을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언제 죽이는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경계태세를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약정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우정이 아주 깊은 우정,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 이거 두 사람의 맺은 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탁대로 이제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아주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살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요나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윗을 돕다가 이것이 발각되면 요나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뜻에 더 중점을 두고 하나님 뜻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42절까지는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헌신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한 대로 월삭 궁전 해합에 불참했고요. 다윗이 그 행사의 첫날에 불참하자 사울이 보인 반응은 첫날은 불참 이유, 이렇게 율법에서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부정해서 참석하지 못한다 생각했고, 두 번째 날에 또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울이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갈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박탈당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이제 그 어미까지 이렇게 저주를 하는 이런 아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를 이제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 요나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이제 요나단이 도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악인에게는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